2021년 2월 28일입니다.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로 우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 찬송입니다. 새 찬송가 32장, 통일 찬송가 48장, 만유의 주제 우리 함께 경배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년덧 이렇게 또 2월달도 이제 다 지나고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3월달이 또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저희들 이 3월달 시작하면서 귀한 사순의 절기를 또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런 사순절의 절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짐은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지막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더 넘치는 그런 사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그 가정에 그 하는 일에 채워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29장입니다. 욥기 29장 1절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마음 vs 불신의 마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마음과 더불어서 불신의 마음,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터인데, 오늘도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제목 자체부터가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흔히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 이름으로 붙여진 책 제목들은 사람 이름만 있는데 룻기서, 룻기, 욥기 이렇게는 이름만 붙여진 게 아니라 그 뒤에 욥기라고 하는 기라고 하는 표현이 붙여져 있죠. 이 반면에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뭐 여호수아,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보면 전부 이름만 있죠. 근데 이 욥은 욥이라고 하지 않고 욥기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말씀들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가 어떤 한 민족이거나 나라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욥이나 룻기서는 그 내용이 욥이라는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또 룻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의 삶에 대한 이야기, 룻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한 사람의 그 삶이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해서 그게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자리 잡느냐 하면, 이 욥이라는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다 그 사람의 그 삶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또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나 룻기서의 말씀을 보면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일러주는 그런 귀한 모범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한 사람으로, 한 민족도 아니고 한 나라도 아니고 한 백성도 아니고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 하는 그게 성공과 실패의 척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욥기서를 보면 더더욱 그래요.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욥기서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욥은 얼마나 뭐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자녀가 뭐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출세했고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아요. 욥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 보세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욥은 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모른다. 욥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모른다. 욥은 뭐 얼마나 부자인지 모른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죠. 모든 면들이 한 인격 됨됨이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에 따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힘이 있느냐, 세상에서는 뭐 얼마나 가진 게 많으냐, 이렇게 그 됨됨이를 평가를 하잖아요. 그 사람 뭐 부자야, 그 사람 뭐 무슨 일을 하는데, 뭐 그 사람 어떤 자리에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잖아요.
또 그 사람 얼마나 잘생겼는데, 얼마나 이쁜데, 뭐 이런 외모로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꼭 그걸로만 평가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평가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구두쇠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릴 수도 있잖아요. 또 돈벌레라고 그렇게 불릴 수도 있잖아요. 뭐 힘이 있지만 폭군이라고 그렇게 불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힘이 있어서 깡패다 그렇게 또 불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욥기서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배우고, 그리고 또 욥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은 욥에 대해서 네 가지를 칭찬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온전한 사람이었다. 아까 본 말씀 가운데 욥기서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온전한 사람이었다. 옛날에 보던 개역 성경에서는 순전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모두가 다 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순전하다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편 37편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자인 사람 살피고 힘 있는 사람 살피고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하고 참 상당히 틀린 거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또 잠언서 29장의 말씀을 보면 이 온전한 사람과 더불어서 비교되는 사람으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 성공을 위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상대방을 어떻게 짓밟든지 간에 나만 잘 되면 된다 하는 그런 세상하고는 성경은 너무나 다른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능력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배우기를 원합니다. 욥을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참 이 구약의 인물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그 표현은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훌륭한 사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드물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먼저는 노아를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요. 또 아브라함을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요셉을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모세를 또 온전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세상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잘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욥의 두 번째 이제 묘사되는 특징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리저리 휘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어떤 만난 일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불문하고 만난 일을 불문하고 강직한 사람, 곧게 가는 사람을 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나 정직한 사람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 수평적인 관계 면에서의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상대방이 어떠냐에 따라서 참 이렇게 저렇게 약삭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대를 대하더라도 정직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곧게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욥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욥의 세 번째 그 인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재산 다 없어져도 두렵지가 않아요. 욥 같은 경우에 자녀 다 해를 당해도 크게 두렵지가 않았어요. 이제 내 인생이 이제 어떡하나. 무섭다, 겁난다, 뭐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또 자신의 건강 다 잃어버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어요. 욥이 제일 무서워했던 건 뭔가 하면 행여나 하나님 나 떠나실까 봐, 하나님 나 버리셨을까 하는 그게 욥에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참 성경을 보면, 욥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다 싶어요. 재산이 다 없어졌다는 그런 소식 들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자녀 사고 당해가지고 다 죽었다 그러는데도 뭐 이런 일 저런 일 사람에게 다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죠. 또 자신의 건강 다 망쳐졌을 때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실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욥을 무섭게 못했지만 욥을 제일 무섭게 했던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떠나실까 봐,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 하실까 봐, 그게 욥에게 제일 두려웠던 그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욥의 네 번째 됨됨에 대해서, 그 인품에 대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악하고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악을 범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항상 악과는 항상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대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꼭 배우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하고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과 그 인생의 그 가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만 성공하고 출세한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어떤 성공의 가치 기준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또 나라에서 더 중요한 가치의 기준이 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마음, 그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능력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교회는 능력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신앙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세상은 육신을 중요시 여기고 물질을 중요시 여기지만 교회는 영혼을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가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좀 더 출세하고 좀 더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보기 좋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재미있게 살까 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또 우리들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지 더 건강해질 수 있는가,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지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을 보면 많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욥기서 29장은 그동안 오고 갔던 친구들 간에 여러 가지 오고 가는 많은 대화들이 있었는데 이제 욥으로서는 마지막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하는 말. 그래서 욥의 마지막 변론이라고 그러죠. 요즘 나오는 성경책 보시면 욥기서 29장 위에 조그만 제목이 하나 달려 있을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성경 같은 경우에는 욥의 마지막 말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동안 새 친구들과 더불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친구들도 말 많이 했고 욥도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하는 그 최후의 변론이죠. 그 최후의 변론이기까지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받은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하는 말 듣고 고마워 친구야.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그 말들 욥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상처가 되잖아요. 신앙에 더 많은 갈등을 이렇게 유발시키잖아요. 머리가 더 복잡해지지 않아요?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했는데 그동안 믿었던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어지럽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도 위로받을까 말까 하는데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잘못해서 그런 거야. 잘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너를 괜히 치시겠냐고. 회개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욥은 자기 자신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이거 정말 내가 잘못했다 싶은 그런 거 없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 인과응보적으로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원인과 결과 형식으로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 찾아왔다. 인과응보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욥은 더 깊은 절망과 또 실망에 빠져드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실 때도 순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찾아온 환경은 그렇지가 않았죠. 또 친구들이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죠. 너 그동안 정말로 수고했어. 우리가 다 알아.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욥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도 왜 이런 일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열심히 기도할게. 욥 너 회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할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더 깊은 실망과 절망의 늪에 빠져드는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뱉는 그런 욥의 말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일 당하면 야 정말 좀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건가 싶을 것 같아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 다해서 착하게 살았는데 근데 왜 결과가 이렇게 됐을까 싶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친구들도 원망스럽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삶의 그 과거도 실망스럽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쉽지 않겠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정말 그대로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왜 안 믿겠어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기 힘든 그 형편을 만났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도 이 신학서적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는데 그 기독교 변증학에서 제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뭔가 하면 세상에 있는 불의의 문제거든요. 왜 착한 다람쥐가 아무 일도 없이 잘 살다가 갑자기 사람이 몰고 가는 자동차에 치여서 죽느냐. 그런 쓸데없는 그런 일들 갖고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변증하려고 그러는 거 이렇게 많이 머리가 복잡해요. 세상은 그래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을 자꾸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 그거를 믿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욥을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정말 하늘이 무심하시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지난 세월, 어떤 세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바로 그 시절, 그때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이 보이나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불평이 보이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이 욥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가운데 욥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소원이 뭔가 하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는 그 간절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비유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남겨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의 마음하고 관련된 건데 밭의 비유죠. 밭의 비유. 네 종류의 밭이 있다. 하나는 옥토가 있다. 그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면은 잘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그리고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좋은 밭이죠. 좋은 밭.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좋은 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종류의 안 좋은 밭이 있어요. 길가밭도 있고요. 돌밭도 있어요. 가시밭도 있어요. 돌밭이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겼어요. 흙도 이렇게 덮여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돌덩어리들이 꽉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심겨져도 조금 뿌리 내리다가 이 뿌리가 돌 기운에 막혀가지고 더 깊이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돌도 없고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에 이 가시가 그냥 가시 뿌리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나중에 자라는데 보니까 그냥 가시밭 투성이다. 그런 밭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 그러한 말을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 그대로 일러주고 있잖아요. 돌밭 같은 마음이 뭐예요? 조금만 어려움만 찾아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방 믿음 잃어버리고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가시밭은 뭔가요? 참 잘 돼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복받아도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조금 복받고 형편 잘 피고 그러면 이제는 사업 지키기에 바빠져요. 그동안은 먹고 사는데 바빴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는 사업 지키려고 그냥 주일도 주일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밤낮 그냥 사업처 지키느라고 그냥 사업에 쫓겨서 그냥 교회라는 것도 깜깜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가시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조금 사업도 평탄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는 유혹이 많아요.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러죠. 좀 더 벌었으면 좋겠다. 좀 더 시간을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 생기고 여유 생기면 놀러 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그냥 아픈 데도 없어요. 지겨운 것도 없어요. 내일 하지 미루는 것도 없어요. 바로 하는데 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어요. 교회 갈 때만 되면 몸이 아파지고 교회 가는 시간이 왠지 헛되게 느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를 가르쳐가지고 가시밭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여생 좀 편하게 살자.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편히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히 놀자. 참 이런 가운데 이제 욥에게 닥친 그 환난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불신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면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욥의 마음은 불신의 마음 밭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가 아니에요. 잘 믿으려고 발버둥 쳐봤자 뭐 하나님 뭐 해주시는 것도 없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욥의 마음속에는 더욱더 간절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꼭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때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보호하시던 그때가 참 좋았는데, 바로 그런 마음이 그의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밭이 있어요. 하나는 믿으려고 하는 마음밭이고요. 그게 믿음의 마음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안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고 싶은 마음이 그냥 자리 잡은 것처럼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이래 시험 받고 저래 시험 받고, 이래 실망하고 저래 실망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마음이 복된 마음일까요? 욥과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복된 마음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마음을 소유하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살던 인디언들에게 내려오던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두 마리 늑대 이야기인데, 한 마리의 늑대는 굉장히 착한 늑대고요. 또 다른 한 마리는 굉장히 못된 늑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늑대는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착한 늑대가 이겨야 되겠어요? 못된 늑대가 이겨야 되겠어요? 착한 늑대가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착한 늑대가 이길 수 있겠느냐고. 그럼 지혜로운 그 인디언이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어느 늑대에게 좋은 걸 많이 먹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불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에다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에다가 더 많은 영향을 주려고 그러고,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그러고, 또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이 커지기를 바라면서 노력하면 믿음이 커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원망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평하려고 그러고, 짜증내려고 그러고, 싫고, 그 마음을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가지면 불신의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소의 삶이 참 소중한 겁니다. 욥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는 원망이나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옛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때, 옛날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때가 찾아오면 좋겠다, 이 마음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충만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 많이 받고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마음 그리고 또 불신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의 마음만 자꾸 살찌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불신의 마음보다는 믿음의 마음을 더욱더 살찌우고 건강하게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00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네, 참 가슴에 와닿아서 이 찬송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네, 지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기 지금 이제 두 번째 주간으로 우리가 이제 또 지내게 될 터인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은혜로운 사순절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카고 트리니티.org 꼭 잘 믿음에 활용해 주시고 또 전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보혈을 지나 또 후주로 예배 후주로 이렇게 또 준비를 했는데 가사가 나가니까 함께 따라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마음 또 불신의 마음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마음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